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띠리끼에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구조팀이 폐허가 된 어떤 젊은 여성 집 주위를 돌며 구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흙더미 속에 움켜져 있는 분은 기도하는 자세를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팀들이 손을 넣어 보니까 이미 체온이 느껴지지를 않고 운명하셔서 몸이 굳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구조를 하는데 팀장의 마음이 이상하게 영감이인지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있는 그분 주위에 흙을 밀어내고 팔 사이로 손을 넣어 보는데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아이를 꽃무늬 담요로 덮어서 가슴에 안고 주저앉아서 그리고 흙더미가 자기를 덮었던 것입니다. 구조팀은 아이를 꺼내서 담요를 벗기게 됩니다. 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핸드폰이 옆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구조팀들은 펑펑 울게 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을 지키는 자애로운 자기 자신은 목과 허리에 관절을 입고 지진에 의해서 무너 앉았지만은 자식만은 가슴에 안고 흙이 덮지 못하도록 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기 몸이 지대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인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게 되면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오늘은 어머니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은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 이것을 잘 나타내는 아버지의 은혜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하게 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남편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호세아 남편은 아내 고멜이 여러 번 부정을 하고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하고 이탈을 하고 자기 아내인데 찾아올 때 돈 주고 찾아오는, 그러면서도 아내를 끝까지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런 남편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는 사랑, 인내, 자비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에 서툴죠. 엄마는 순간순간 자녀들에게 정감 있게 사랑 표현을 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지만 정감 있는 표현에 서툴어서 자식들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성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의 생활의 일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직종이 많죠. 그러나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직종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자식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 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도 눈물을 참고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희망을 찾고 힘을 얻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대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굽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잔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눈물을 참고 한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힘든 일을 하지만은 자식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폭탄을 만드는 일을 하고 감옥에 사형수를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 애기들이 노는 장난감 그네에 못질하는 이게 아버지다. 아버지의 잔은 눈물이 반 이상이 차 있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는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불러내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 그들을 인도하였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에 업고 그들을 인도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은
특히 호세아는 북왕국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은 북왕국 여러 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였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북왕국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도 에브라임에 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전체를 토트로 총칭하는 언어가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만 세상에 금방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은혜의 극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엄마는 아기들을 잘 안 씁니다. 또 잘 없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이 나는 대로 자식을 안 씁니다. 없습니다. 어머니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것은 그때그때 정감 있는 서툴지 않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남자들이 아기를 낳아서 업을 때 얼마나 서툰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이 정말 서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순간순간 정감 있는 사랑 표현은 하지 않지만 독수리의 날개처럼 자식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독수리는 자식을 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개에 딱 업어가지고 창공을 최대한 올라가서 넓은 바다가 보이는 데서 날개를 너풀너풀거려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업으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새끼는 바다에 안 떨어지려고 막 나는 연습을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그 목숨 걸고 하다가 기력이 빠지게 되게 되면 바다를 향하여 쫙 내려오죠. 그러나 독수리는 이걸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죠. 이 순간에 싹 날아와서 등에 업어서 위로 또 쫙 올라가는 거죠. 새끼 독수리가 업혀가지고 에너지를 회복할 때까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을 애굽에 있을 때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업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없는 사랑으로 인도했다. 이러는 거죠. 앞으로 강야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강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때그때 정감 있게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미래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너 대충
훈련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못 살아가. 훈련돼야 되고 단련해야만 되고. 아버지는 그래서 사랑 표현을 마음으로는 깊게 하지만 그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된 모든 이들의 마음이 더욱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는 주로 훈련시키는 일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걸음을 가르쳤다.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이죠. 걸음마 배울 때 힘들게 하죠.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애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애가 안 큰다 그러죠. 아버지는 아니죠. 독수리의 날개에 업은 것처럼 여러 번 떨어뜨려서 인생 살아가면서 강야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면서 떨어져도 죽지 않게, 떨어져도 바다에 떨어지지 않게, 사막에 떨어지지 않게 스스로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어버이 된 모든 이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사람의 줄을 공동번역에서는 인정의 끈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정의 끈, 사랑의 띠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범죄한 에브라임을 향하여 내리시는 은혜의 관계의 회복,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에게는 무슨 줄을 합니까? 목줄을 하게 되죠. 애완동물을 기르는 여러분들, 요사이 목줄도 길게 하면 안 되죠. 딱 2m입니다. 왜 2m입니까? 불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당겨서 순종을 시키기 위해서 2m인 것이죠. 출을 하지 않고 바깥에 외출을 했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죠. 데리고 갔는데 배변을 바깥에서 했다, 수거하지 않았을 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큰 개를 태웠다, 그래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몸을 굽혀서 강아지를 감싸 안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애완동물도 주인에게는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공격을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복종하지만 다른 동물들을 발견했을 때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목줄을 하는 이유는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 내 인대는 순종하지만 같이 산책하다가
언제 어느 때 공격성이 나타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목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줄이다. cause of man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인정의 끈이다.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목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짐승처럼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수레에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경은 목에 멍에를 맨 자처럼 시골에서 농사를 짓들 그 시대에 소에 멍에를 왜 씌웁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밭을 갈다가 도망갈까봐 못 가게. 그래서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주 강한 사랑으로 너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는 사랑으로. 그런데 포송줄이 아닌 강아지 목에 매는 목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닌 인정의 끈으로 내가 너를. 오늘 본문의 개혁 개정 성경은 사람의 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다른 참고 서적이 없으면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인정의 끈에 대해서 호세아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도 불순종하니까 타일러 가지고 거친 들로 가서 강야로 가서. 우리 인생은 잘 될 때 타이르만 말을 잘 안 들죠. 내 고집대로 할래요, 내 방법대로 할래요 이러죠. 거친 들인 강야를 만나야 고난의 강야로 데리고 가서 앞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강야 40년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때서야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 짐승에게 목에 거는 멍에로 내가 너를 이끌어서 되겠느냐, 개에게 걸어서 이끄는 목줄로 해가지고 너를 이끌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끈, 은혜의 끈, 강야에서 고생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거든요. 말씀에 설복되도록,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도록
인정의 끈,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 된다. 이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인정의 관계, 말씀을 그냥 믿는, 보증 줄 필요 없이, 목걸이 필요 없이, 목 줄 필요 없이, 말 안 들을 때 목에다가 멍에를 매게 하는 그 필요 없이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자원하는 줄에 이끌려,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 아버지 된 내가 아들 된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풍성한 포도원을 주겠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도록.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죠. 너희들 이대로 에브라임이 그냥 가게 되면 죽음이야, 멸망이야.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없어져.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입구가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것이 바로 너가 어렸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인정의 끈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아버지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인정의 끈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고 우리 육의 아버지도 그러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랑의 줄이라고 했죠.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즈 오브 러브라고 되어 있죠. 밴드의 복수니까 벤즈죠. 밴드 오브 러브, 밴드라고 되어 있어요. 밴드는 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밴드가 있죠. 성경 통독 밴드가 있어서 밴드에 가입하고, 그럼 매일 아침마다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여기다, 내용이 어디다. 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죠. 줄이라고 보다 사랑의 띠라고 하죠. 우리 가솔펠송에도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 우리는 한 띠 된 공동체, 한 묶음이 된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성령의 띠로, 말씀의 띠로, 진리의 띠로 하나 된 공동체. 이걸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사랑 표현을 잘 못해서 자식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가 많이 있죠. 사랑 못해서가 아니죠. 사랑이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미래적이어서 너무 급하다가 보니 자식의 마음에 드지 않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도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대는 그랬죠.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야구 방망이로 애들 때리는 것은 보통이었죠. 군에서도 그랬죠. 내가 우리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서투러 가지고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쳤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급진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오랜 세월 가고 시간이 가게 되면 너는 끝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고 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런데 아들은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야.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은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 그냥 가지만 이제 내가 섰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가 섰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아버지 도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때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게 훈육입니까? 죽이는 것이지.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잘못했음을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때린 것이 너에게 상처가 됐구나. 나는 사랑해서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랬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태도, 사랑의 방법,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인정의 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띠 되는 공동체, 한 띠 되는 가정, 한 묶음 되는, 한 밴드가 되는 가정 공동체,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밴드가 됐는데, 한 묶음이 됐는데, 한 띠가 됐는데, 이제는 멍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멍에를 벗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때 가정에 그때부터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웅크할 정도로 표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 국률이 완전히 불타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의 끈을 내리시면서 불순종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의 띠를 내려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었다,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표현이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어서 또 육체적인 아버지의 서운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랑 안에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도 나에게는 상처지만은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끈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띠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탕자, 이 청년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펑지펑 쓰는 거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돈도 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돼지 목장을 찾아갑니다. 돼지를 먹는 돼지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 한 마리의 돼지가 된 것이죠. 돼지 목장에서 자고 돼지를 먹는 것을 먹으니 이 귀한 아들이 한 마리의 돼지의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된 것이죠. 세상은 그를 다 버렸습니다. 형도 그를 인간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오도록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돼지 모습을 하고 거지 모습을 하고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차려버리는 것입니다.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돼지 복장을 하고 쾌쾌한 냄새를 나고 있는 그를 호세아처럼 그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씻겨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게 되면 멍에를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게 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놓겠느냐? 너와 나와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호세아서 14장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배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할렐루야. 돌아왔을 때 반역을 고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의 진노가 그쳤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목에 멍에를 다 벗겨버렸다. 그러면서 자식들에 대해서
이슬을 머금은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을 머금은 백합화 같이 너의 가정의 자녀들이 피어날 것이다. 이슬을 머금은 백양목 같이 뿌리를 박아 회복된 가정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정의 끈을 내리시고 사랑의 띠를 내리시는 육신의 아버지 된 이들이 오늘도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인정의 끈을, 사랑의 띠를 내리시는 성령의 줄로 하나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슬을 먹으면 백합화같이 피는, 이슬을 먹으면 백양목같이 뿌리가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육체의 아버지인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와 짐을 벗겨주시고 인정의 끈, 사랑의 끈을 내리셔서 사랑의 띠로 묶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슬을 머금은 주의 자녀들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백양목같이 뿌리가 견고하여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